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근동 지방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바벨론이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그곳에 있는 이제 이집트 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두 개의 큰 강, 메소포타미아강, 유프라테스강 그쪽에 있는 그 연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바벨론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유다도 포함이 되었죠. 그 정복의 대상에. 그래서 이미 이 유다에서는 왕족들이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이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성전의 많은 기구들이 또한 바벨론으로 탈취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 간에 좀 공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자꾸 이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장을 보면은 거기 이제 남유다가 있고 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사신들이 유다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들이 지금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멍에, 소에다가 씌우는 멍에라는 게 있어요. 목에다 씌우는 건데 그 멍에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목에다가 맵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제 속박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기를, 바벨론의 지배에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을 취해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나냐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그 성전 기물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곳으로 끌려간 왕족들, 귀족들도 다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그것이 2년 안에, 2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냐가 예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니까 하나냐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냐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목에 쓰고 있었던 그 멍에를 잠깐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는 전하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모든 나라들에게 이번에는 쇠 멍에를 씌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무 멍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꺾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쇠 멍이라는 것은 하나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꺾을 수가 없겠죠. 뭘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예언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냐 선지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 그 예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그 2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을 시작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죽여버리겠다는 말씀이시죠.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짓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실제로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냐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정말 참 선지자이다. 이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애석하게도 이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죽어서 나가는데도 예레미야 말을 믿지를 않아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고집들이 보여요. 먼저 거짓 선지자의 고집이 보이죠. 자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가만두실 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두실 리가 있느냐라는 자기 생각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교만이고 자기의 고집입니다.
또 어떤 고집이 나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고집이 나와요. 이 말을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어디서 하냐면은 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듣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또 왕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예언들을.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하나냐의 이 말이 옳았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의 고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것이 옳게 들리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유다를 이길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사용하실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하시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은 옳게 들리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마음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으로 볼 때도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좋아요. 그게 왜 좋아요?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지금 이 시대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언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그걸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미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징벌이요. 계속해서 그걸 감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본의 그 소나기에서 구출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하고,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본의 그 지배 아래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하고, 어느 게 더 그 마음에 좋게 들리겠나요? 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냥 이 바벨론의 지배를 군소리 말고 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힘을 내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그 사람들에게 더 힘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어떤 감정적인 면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이 훨씬 더 옳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거 보면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이 말하는 선지자나 듣는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이 유다 전체가 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고집 밑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그 고집 밑에는 독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지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결국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유다의 멸망에는 유다 전체 이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와 또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그들은 지도자죠. 그들이 어떤 고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멸망당하게끔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어떤 백성의 안전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는 거죠. 이 지도자들을 보면 참 아쉽죠. 이들이 제대로만 해줬으면 유다가 어쩌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물며 두 눈으로 그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아야 했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 아쉬움은 정말로 컸을 거예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과 선지자가 있었더라면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아쉬움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왕과 제대로 된 선지자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망과 아쉬움은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 책갈피 해두고 조금 뒤로 넘겨서 에스겔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거든요, 남유다가.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에 같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4장의 8절부터의 말씀인데,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쉬움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리석구나, 무능하구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지도자, 정말 진실된 지도자, 참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셔서 12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양떼들을,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으셔서 다시금 옛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리고 이 양떼들은 그곳에서 살찐 꼴을 먹으며 아주 영양분이 많은 그런 풀을 뜯어 먹으면서 좋은 우리에서 살게 되리라. 안식을 말하는 거죠.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목자가 합니다.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자기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 양떼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하는 일, 이것은 곧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왕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라는 것은 결국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참 목자, 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새로 세우시겠는데 그 한 목자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다윗 가문에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살아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는 얘기죠.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은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걸 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새로 앞으로 올 이 참 목자라는 이 존재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좀 위로 올라오셔서 이번엔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그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고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약 5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아까 에스겔은 뭘 예언했어요? 참 목자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그 참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풍성히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참 목자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참 목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바로 그분 당신이라고, 본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그 참된 목자, 그 좋은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10장 10절.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도둑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위에서 보면은 자기가 목자인 척하는 거짓 목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도둑놈들 사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하고 또 이 에스겔서 본문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때는 참 목자들이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어리석고 무능한 왕들이 있었죠.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서 좀 비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그 뒷부분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에스겔이 예언했던 참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구원하고 풍성히 먹이는 거라 그랬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참 목자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되었던 참 목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목자는 왕이심과 동시에 또 선지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왕다운 왕이 없었고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어서 아쉬운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10장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까 하나냐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속에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참 목자요,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이십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열왕기 이런 것도 봤죠. 다윗 왕 시대부터 해가지고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들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앞으로 오실 참 왕, 참 선지자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을 보면 또 선지자들을 보면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아쉽고 뭔가 무능하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있어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 그림자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 무결한 왕이시고 동시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삶을 맡기실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목자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실 여러분 자신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고 사랑이 크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넉넉히 맡기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목자이신데 자기 양을 아신대요. 얼만큼 아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뭘 말씀합니까? 그 15절 뒷부분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이 왕들은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 때문에 양들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목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참 목자일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줄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목자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든 사꾼이라도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어리석은 왕, 어리석은 선지자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이제 해결이 되었죠. 참 왕이시며 참 선지자요 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의 고집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참 선지자이십니까? 그런 질문 드리는 거죠. 또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참 왕이 되십니까? 우리는 일상 중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냐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서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했던 생각을 확증시켜주는 말, 그리고 날 안심시켜주는 말,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많은 제안들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고, 그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냐의 말 가운데에서 하나를 고를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차라리 이 예레미야 이 시대는 예레미야의 말이 옳은지 하나냐의 말이 옳은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을 할 권리가 있냐고요.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로 드러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참 선지자이십니까? 참 왕으로 밝게 드러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왕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자기 욕심 때문에 죽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서도 말을 안 들었어요. 또 한편에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악한 것입니까? 한편에는 거짓 목자들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참 목자께서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길로 가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어리석은가요? 참 왕과 참 선지자가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욕심을 더 사랑해서 멸망 향해서 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왕과 선지자를 탓할 수 없는, 사실은 핑계거리가 없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일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어떤 대형 교회의 수많은 그 비리와 또 목사 우상화를 보면서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가?
그들은 왜 여전히 그 목사를 옹호하는 것인가? 과연 그들은 누구를 따르는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들이 버리기 싫은 게 무엇일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왕과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고 그 말을 들었죠.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십시오라는 말보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백성들이 있었고 그 백성들을 거스를 수가 없고 그 눈치를 보았던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잘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버리기 싫은 걸까요? 그분들께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가지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의 그 교회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지도자와 사실은 그 지도자하고 차이도 없어요. 단지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그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성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보는 이 모습들은 뭡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성경에다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중에는 정말 없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하고 혼동하거나 또는 혼합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기준들 중에 하나로서 내가 그냥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격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상식적으로 맞고 내 마음에도 좋고 내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각오를 다지며 다시 옳은 길로 가는 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이 솔직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깊고 넓은 기도가 우리 삶 중에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고 욕심 많은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하나니아 선지자 이 둘의 갈등과 대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는 선지자와 백성과 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참 왕이시여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밝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저희의 생각을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백성 또 거짓 왕의 모습이 되어서 저희들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저희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서 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들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적용시키는 이 지혜와 또 그럴 수 있는 이 용기가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